사사기 말씀을 좀 이렇게 생소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말씀이 설교 말씀으로 잘 선포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는 사사기 말씀 원 메시지로 지금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 말씀 들으신 분이나 수요일 날 말씀 들으신 분들은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혹여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을 조금 길게 서론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성경 맨 앞부분에 있는 모세오경인데 이 5권을 율법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역사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 이야기, 그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서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지금 우리 사무엘상 수요일 날 말씀 나누고 있죠. 그래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간 역사의 기록이 여호수아부터 쭉 나오는데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게 사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구약 성경 순서상 7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까지는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하고 분배하고 하는 내용이어서 재밌어요. 레위기는 조금 레위기를 읽다가 내 인생에 위기가 온다 그래서 레위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레위기. 그런데 사사기 처음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게 신앙 교육을 실패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신앙교육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신앙교육을 실패한 채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계속 되풀이되는 실패의 역사, 이게 실패의 역사가 사사기 안에 강력해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흥미진진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울해요. 사사기 내용이 우울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메타포도 많고 상징도 많아서 이거를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로 사사기는 너무 사사로운 기록이라서 그냥 넘어가야 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사기에 대해서는 그런 좀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 아는 사사를 한 분 정도 알 거예요. 삼손. 그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근데 삼손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영화나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삼손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아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고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성공도 중요하지만 실패도 알아야 반면교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나은 성공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패의 역사라고 안 배울래 난 듣기 싫어 그게 아니라 이런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 될 책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그런 말 속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사들은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떤 영적인 리더라기보다는 어떤 군사적인 리더로서 쓰임을 받는 거죠. 그 사사는 총 12명이 등장하는데 분량에 따라서 대사사, 소사사로 구분합니다. 분량입니다. 분량이에요. 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분량에 따라서 내용이 많으면 대사사, 내용이 작으면 소사사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12명이 영웅처럼 등장하는데 그런데 아주 흥미진진한 재미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사 그러면 삼손을 딱 떠올리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사사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됐냐면요. 사사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앞부분을 서론이라고 해서 서론 부분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사가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12명. 그리고 세 번째가 두 가지 사건으로 아주 절망적인 그 사사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제 맞춰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울하게 시작해서 우울하게 끝나는 게 사사긴 해요.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사사들이 온니엘, 에웃, 삼가를 지나서 우리 지난주에 여사사 드보라를 우리가 드보라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6장부터 8장, 9장 오늘 새벽 본문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하는 게 큰 용사로 부름을 받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 이후에 40년 동안 이제 평안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산의 사이클이 돌기 시작해요. 여기서 사산이라는 것은 출산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이 계속해서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아멘 할 때까지 낳고 계속 낳아야 되거든요. 계속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장의 어떤 사이클인데, 이때 사사기 시대는 생명이 낳는데 또 죽어버리고 낳는데 또 죽어버리고 하니까 이게 사산의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마치 배에 구멍이 난 것처럼 계속 구멍이 커지다 보니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배가 침몰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산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백성이라는 큰 배가 잘 운행을 하면서 끝까지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점 물속으로 자초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그 이방 족속을 일으켜서 또 연합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고통스러운 압제가 시작될 때, 그때 기드온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막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사사기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디쯤 왔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죄에 있는지, 그 죄로 인해서 지금 뭔가 고통과 압제를 지금 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지,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근데 그 구원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다시 죄를 향해 가고 있지 않은지. 이게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어떤 압제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보면 광야에서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잖아요. 거기서 뭘 배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래서 그 40년 동안 그거 배우는 거예요. 제사가 어떤 건지, 성막이 어떤 건지, 그거 계속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외적을 보내서 그때마다 방탕하고 하나님 사랑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외적의 압제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성군으로 알고 있는 다윗이 보면은 여러분 그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가 보이고 자기 죄를 깨닫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데가 언제냐면 사무엘상 23장에 와서야 다윗도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부르짖는 게 그때 나와요. 다윗도. 그래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고난과 압제와 핍박이 필요하다. 그게 약자료를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평안하세요? 자지요. 평안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평안할 때 더 기도하셔요. 평안하니까 예배도 안 드려, 여행 다녀, 하나님 의무도 하지 않아, 대충 평안한데 뭐 내 삶에 문제가 없어. 여러분 죄송해요. 그게 지옥 가는 길이면 어떡하시려고요? 더 정신 차리셔야 돼요.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매달리셔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외적의 압제가 없으면요 계속 평안하게 살면서 죄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매달리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면서 평안하게 내리막길 지옥길을 가고 있는 거죠. C.S. 루이스의 말처럼. 그래서 여러분 압제를 통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면 감사하세요.
자, 평안이 왔다면 기도하시고 압제가 찾아왔으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지금 나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해석하지 않으면 평안한 가운데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기분 좋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착각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방학 때 또 정신 차려요. 예? 집에서 빈둥빈둥 놀지만 말고 책도 보고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방학 때 더 무너져요. 방학 때 더 타락해. 왜냐? 평안하거든요. 뭐가 없어요. 뭐 과제도 없고 뭐 스트레스도 없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살찌고 더 괴로워지고 인생이 더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매달리고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신앙 수준이 유치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 수준이니까 지금 이렇게 압제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겠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래내교회 성도들이 이 여름에 이 더운 날에 더 신앙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머물러 있거나 뒤처지지 말고 뭐 하면 같이 하고 같이 섬기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말씀 더 묵상하고 이래야 성장하는 거지. 그냥 여름이라고 쉬고 뭐 안 한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 더 내 삶에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우상 제거하기입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여룻바알이라는 이 말은요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졌냐면 6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6장에서 앞에 있는 6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미션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확신을 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너 바알 제단 가서 아세라 제단 가서 찍어버려라. 우상 파괴하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싸워야 할 적이 미디안 연합군인데 그 연합군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이상하게 바알 신당을 부셔버려라? 지금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싸워야 될 사람은 미디안인데. 근데 진짜 적은,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이방 나라 미디안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바알 신당, 그것이 더 내부에 있는 큰 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원인을 제거하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외적이 먼저가 아니라 바알 우상 내부의 적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외적을 물리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부의 적을, 그 우상을 먼저 제거해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못하는데 기드온이 말씀에 순종하고 가가지고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찍었어요. 찍었다는 얘기는 부셔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기드온의 순종이 일파만파로 소문이 나겠죠. 야 바알 신상이 망가졌대, 아세라상이 망가졌어, 막 그러면서 소문이 나면서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누가 이런 일을 한 거야 하면서 막 소문이 났겠죠.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런데 이 일이 벌인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아버지 요아스라는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31절, 6장 31절 빨간 글씨만 시작. 바알이 과연 신을 친데 그의 그의 제단을 제단을 파괴하였은지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바알을 찍은 사람을 애써 찾지 않아도 너희들이 막 바알 아세라 막 그렇게 한다면 그 바알 신이 살아서 그 부신 사람을 색출해가지고 그 사람을 해치지 않겠냐? 싸우지 않겠냐? 바알 신이 그런 존재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니까 한번 보자, 지켜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기드온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바알이 이긴 거예요? 기드온이 이긴 거예요? 기드온이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별명이 바알과 맞선 사람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여룻바알이란 이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7장 1절부터 처음에
그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압제의 원인이 되었던 내부의 적, 그 바알 우상이 제거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기서 요 1절에서 이미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요. 요 1절에서 이미 뭐 했다고요? 이겼다고요. 이 지금 제가 한 표현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압제의 원인이 제거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사산의 사이클에서 압제의 원인이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구원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바알 신상을, 아세라 신상을 부셔뜨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미디안과 싸우지 않았지만 이미 외부의 적을 이긴 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외부의 적은 죄송해요. 진짜 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왜 지금 힘들어하는지를 아셔야 돼. 그 사람 때문이 아니야. 여러분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이 있다니까요. 우상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몰래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산의 사이클의 그 압제가 간고로 지나 구원의 응답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승리의 확신을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니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고도 멀쩡하자 바알과 아세라보다 센 존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드온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하나 제거되니까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32,000명이 모여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우리 교회가 32,000명이 모이면 앉을 자리도 없을 텐데 32,000명이 순식간에 모인 거예요. 기드온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싸우기도 전에 야 인원이 너무 많아. 32,000명 너무 많아.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요. 자,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기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32,000명 중에 전쟁에 두려워하는 사람 22,000명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10,000명도 이따가 얘기하면 이제 10,000명이 많은 것 같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10,000명도 많은 것 같죠? 10,000명도 많은 거죠. 많아요. 그리고 좀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10,000명이 남게 됐지만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서 이미 승리했으니 10,000명이 남은 게 아니라 다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미 바알과 아세라를 이겼기 때문에 10,000명이 남은 게 아니라 뭐가 남은 거예요? 네?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구원이 남은 거예요. 10,000명 숫자가 아니라 뭐가 남았어요? 구원이 남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숫자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숫자에 속으면 안 돼.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긴 거예요. 그래서 구원만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미디안 연합군은 얼마나 됐을까요? 이제 놀랄 준비를 하시고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러니까 지금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그리고 골짜기 시작.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같은지라. 여러분 10,000명이 많다고요? 여러분 숫자로 생각하면 지금 이미 진 거예요. 메뚜기 같고 모래 같다는데요. 뭐 바다에 헤아릴 수 없는 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야, 이번에 그냥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존재 그냥 이번에 싹 쓸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요. 저 밑에 있던 지역 미디안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직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2절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 너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자, 이게 뭐냐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고 이제 구원만 남은 건데, 혹여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이 자기가 싸워서 이겼다고 말할까 봐서 32,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인원을 줄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특징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생색내기를 좋아하는지, 와, 얼마나 자기 공로 그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안 되면은 남 탓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지. 여러분, 선거철 되면 길거리 다니다 보세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해놓고 자기 공로 세워가지고 자기가 뭐 했다고 현수막 엄청나게 크게 걸어놓죠. 그 현수막 집이, 여기 현수막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 현수막 돈 되게 많이 벌 것 같아. 뭐만 했다 그러면 현수막 걸고 뭐 했다고 그냥 자랑하고, 또 뭐 문제 터지면은 서로 또 뭐가 문제라고 또 현수막 다 걸어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리가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 공로 내세울까 봐 그렇게 해서 인원수를 계속 거르는 거예요. 너무 많다. 사실 기드온 입장에서 지금 모인 사람들 이 정예군도 아니라 그냥 동네 아저씨들 모인 거거든요. 32,000명이. 솔직히 이것도 모자란 판국인데 돌아가라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속마음은 좀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것이 다 안 도망가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 됐다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기드온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10,000명이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오늘 예배를, 이 자리를 지킨 사람들,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지킨 사람들, 그러니까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 삶에 적용하자면 나라를 지킨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요 가정을 지킨 사람들이고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는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하네요. 자, 4절 말씀 봅니다. 읽으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자,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가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가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10,000명도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인데, 이 10,000명이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시험을 치르겠다, 더 추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이에 백성을 인도해서 물가로 데려가요.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랜덤으로 막 물을 마시게 해. 그 물을 막 마시게 했는데, 물을 더운 날씨에, 여러분 거기 또 중동 지역에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막 엎어져가지고 막 머리를 쳐박고 막 마시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근데 또 그 와중에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떠서 마시는. 그래서 자 6절로 갑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대고 핥는 자 수는 300이요 이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은 300명만 데리고 싸우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화 300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화 300 그거 아시죠? 스파르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용사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 물 떠먹는데 손으로 떠먹는 사람만.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정말 많아요. 자, 2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은 사주 경계를 하면서 누가 저기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요거를 살피면서 먹은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그냥 막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은 부주의하는 사람이다. 그냥 물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물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 보내라, 이런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손을 떠서 먹으니까. 그리고 막 그냥 머리 쳐박고 먹는 사람은, 이 사람은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인 거니까 이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어제 다니엘부에서 여론성의 학교 이제 프로그램 중에 점심을 먹는데 김밥을 싸서 먹기로 해서 개인이 김밥 재료를 다 받아가지고 김밥을 싸서 먹는 거예요. 예, 저도 싸서 먹었어요. 예, 그냥 안 주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막 재밌게 하니까 막 그렇게 재밌게만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먹었냐면요, 김을 하나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깻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깻잎을 이렇게 놓고 깔고 그 다음에 밥을 그 위에다 깔고 그 다음에 그 김밥 재료 있죠. 예, 아주 다양하게 엄청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욕심내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김밥이 아니라 그냥 볶음밥이 돼버렸는데, 하여튼 이거 하나씩 이렇게 놓고 이 김밥을 싸서 이렇게 김밥을 만들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본 게 있어가지고, 집사람 만드는 거 본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데, 제 옆에 있던 테이블에 정민이 왔나? 정민이 그래. 예. 휴가 나와가지고 다니엘부 여론성의학교 이렇게 돕는 거예요. 좀 있으면 여러분 제대합니다.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민이가 어떻게 김밥을 싸냐면요, 먼저 접시에다 밥을 깔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다가 김을 올려놓더니 내 속으로 이거 김밥인데, 밥김이 아니라 김밥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더니 이렇게 하더니 거기다가 이렇게 재료를 놓고 딱 김밥을 만들더니 딱 들면서 하는 말이, 딱 만들었어요. 딱 만들면서 하는 말이 이게 누드김밥이야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음란한 김밥은 처음 봤어요. 누드김밥을 만들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재료지만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냥 김밥이 될 수 있고 누드김밥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김밥 만드는 방법 누가 맞아요? 제가 맞아요? 정민이가 맞아요? 예? 둘 다 맞는 거지 뭐. 뱃속에 들어가면 다 김밥인데 그게 다. 뭐가 맞아 맞기는, 뭐 누가 옳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똑같은 김밥이지. 자, 여러분, 물을 먹는 방법 누가 맞아요?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는 게 맞아요? 이게 무릎 꿇고 이렇게 먹는 게 맞아요? 물 먹는 게 뭐 이렇게 그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다 똑같은 거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디안을 이미 우리의 그 내부의 적을 이겼기 때문에 미디안은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기 때문에 이제 뭐만 남았냐? 구원만 남았다 그랬죠. 그러므로 여러분, 위의 해석들, 혹시 어떤 분의 설교를 그렇게 들었다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는 게 뭐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신앙적인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300명을 뽑은 게 아니라, 이 싸움은 이미 기디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으면서 우상을 제거하면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300명을 추리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신학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원을 줄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300명 남기고 9,700명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본문을 인본적으로 해석해요. 공로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얘기해요. 뭐 어디 성경에 용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기드온의 용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용사라는 말이 없는데, 성경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없는데 인간은 자꾸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나도 좀 인정받으니까, 생색낼 수 있으니까, 나도 좀 300명 명단에 끼워 넣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마다 자꾸 무슨 전도 특공대, 무슨 특공대야, 무슨 특공대가, 무슨 교회를 뭐 사랑하는 모임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특공대 없어요. 특공대는 특별히 공부도 못하는데 이것만 큰 사람을 특공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하는 거, 교회 사랑하는 거 특별한 거예요? 성도라면 당연히 하는 일 아니에요? 성도라면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전도하고 싶으면 누구나 토요일 날 나와서 전도하면 되고, 무슨 특공대가 필요해요? 그냥 전도하면 되고. 교회 사랑,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하고.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인간들이 자기가 했다고 그럴까 봐서 인원을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여서 300명만 딱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도
물을 손으로 떠서 먹어라. 그래가 용사가 된다.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인원을 줄여서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 하나님 300명은 또 못하러 뽑으셨어요. 그냥 하나님 혼자 다 하시지? 혹시 이런 마음 가지는 분도 있을 거야 아마. 네. 근데 여러분 300명을 남기신 이유가 뭘까요? 전쟁에서 싸울 용사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메뚜기 떼와 같고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저 미디안 연합군을 어떻게 물리치시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하라고 증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 12명만 부르시는 거예요. 100만 대군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슈퍼 히어로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모인 사람 보세요. 어부, 세리, 열심당원 대부분 무직자에다가 게다가 그 안에는 배신자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넘겨주셨기에 300명이면 증인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증언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자꾸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 일에 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수가 아니라 주만 보면 돼요. 수가 아니라 주만 보세요. 300명은 용사도 아니고 특별한 존재도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악한 적을 충분히 물리치시고도 남을 만한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승리의 확신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신뢰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 사실 왜냐하면 적은 셀 수도 없이 많은데 300명이나 싸우라고 하니까 거의 자살행위나 같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기드온이 지난번처럼 이렇게 솜 적시는 테스트 하잖아요. 그거라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기드온이 굉장히 신앙이 이제 승리한 이렇게 성장한 상태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8절 보니까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여러분 적어도 싸우려면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식 들고 나가고요. 나팔 들고 나가고 그 나중에 여보 항아리 들고 그쪽 횃불 들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적들이 밤에 잠들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경이라는 것은 10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그 사이거든요. 그 사이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들이 잠들었을 때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횃불이 왔다 갔다 했더니 이게 뭐지 막 그래요. 그런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적들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밤에 뭐 불도 없으니까 엄청난 적들이 쳐들어온 것으로 착각을 하고 전의를 상실하고 그때 그 순간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싸움을 하는데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엘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밧닷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자다 말고 일어나서 피와 식별이 안 되고 또 연합군이 모였으니까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서로 칼로 찌르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팔, 항아리, 횃불 이런 방식으로 싸우게 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1절 보세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나왔을 때 그 1절에서 어디에 진을 치고 있었냐면 미디안 진영이 골짜기에 있었어요. 자, 골짜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자, 여러분, 적은 좁은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골짜기 안에서 울리면 더 크게 진동을 하겠죠. 그리고 횃불이 막 돌기 시작하면 그림자가 골짜기에 더 큰 모습으로 비춰지겠죠. 그리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강력하게 들리니까 이들이 그 골짜기 안에 있었던 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골짜기를 한 번 더 강조해요.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원을 줄이면서 이 싸움을 준비하신 이유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적들을 어디로 인도하셔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서 스스로 죽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을 이미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쓰임받은 사람은 많을 이유가, 골짜기에서 싸우는데 많은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300명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횃불과 나팔, 항아리,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일터 사역, 은사, 달란트 무엇입니까? 그거면 충분합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혹시 너무 내 인생이 초라하고 형편없고 괴로운 인생길이어서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두신 골짜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나에게 300용사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300용사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싸울게요. 하나님 저에게 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길게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능력 있는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런 용기와 실력과 재능이 나의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이 뭐예요? 내 인생에, 내 일터에 있는 우상이 뭡니까? 그리고 불편한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신뢰하면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 나팔을 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횃불을 둘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항아리를 깰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손을 통해 모든 것을 넘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을 엄청난 사람들이나 하는 줄 아시면 안 됩니다. 아유,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영적 싸움하죠. 아니, 선교사님들이나 그렇게 영적 싸움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예배 건성건성 드리면서 그냥 룰루랄라 신나게 놀러 다니는 거,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길,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면서 하나님을 용사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300용사는 아니어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불필요한 거 걷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방법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